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스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결한 감람나무 그 열매를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열매가 깨지고 또 그것에 압력을 가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기름이 짜질 때 그 기름이 아주 순결한 기름이 되어서 아주 이제 귀하게 쓰임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이 겟세마네 그 기름 틀을 짜는 틀처럼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마지막 가장 깊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네.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에 콜링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따라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늘 기도하셨고 또 이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주님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주님의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랐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말씀들을 나누실 때에는 따로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로 12명을 이제 불러서 이제 따로 세우셔서 주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같이 이제 동역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또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12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방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차별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더 깊이 이렇게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냥 성도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이게 차별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주 본질적인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본질적인 말씀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콜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제 나누시고자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늘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이제 와서 주님께 이제 그 부르심에 이제 콜링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서도 또 이제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몇 번의 이제 아주 중요한 계시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세 명입니다. 여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요한인데, 이 세 명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또 따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산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신데,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는데, 그 30년 동안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만. 그냥 평범한, 왜냐하면 똑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같이 그들과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또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 동네 이제 옆집에 누구 철수네 형 뭐 이렇게 뭐 영인의 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동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이 누구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또 이렇게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힌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그대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16장, 마태복음 17장, 16장 이제 요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대속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3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번 하시는 와중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 따로 3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나눌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서라는 단어 아시죠? 감정, 느낌, 이런 단어예요. 주님의 어떤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과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저의 정서가 있어요. 또 우리 심플리 교회만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독특한 그 사람만의 정서가 있고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주님의 이 콜링을, 기도에 대한 주님께서 이제 콜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느낌과 이 정서에 대해서, 이 감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같이 볼게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지금 없고, 이제 여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 38절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또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12명의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명을 따로 데리고 또 따로 이렇게 따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바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속마음은 아무한테나 안 나누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얘기는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진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깊이 있는 걸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그 기도의 자리에 콜링하셨냐면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지금 감정 상태, 지금 이모션이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감정,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느낌, 그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힘드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통과 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콜링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이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와야만 하는가? 그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늘 주님 곁에서 그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들, 또 감정들, 많은 생각들, 사상들이 우리의 삶을 이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향을 받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듣는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입는 옷, 느낌,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근데 지금 이때에 누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서를 그 마음에 갖는 자인가? 결국은 예수님 곁에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냐면 친한 사람들,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복, 그 마음을 읽는 사람들,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왜 아프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왔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희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야지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온통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빼앗겨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온통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서 당신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지금의 그 마음 상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추억하시고 가장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장막, 그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였냐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냥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만 그저 놓았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거기서 24시간 주님을 막 예배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는 그 다윗의 그 다윗과 주님과의 그 추억,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를 찾고 구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람, 그 다윗의 세대를 내가 그리워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이 초청에 응하고 누가 순종하고 누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냐?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그 추억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논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것보다도 관계라고 하는 건요, 감정이 더 앞섭니다. 그 참 이상해요. 감정이 훨씬 더 앞섭니다. 논리나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관계, 우리가 일하거나 그럴 때 딱 부러지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더 많은 일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감정과 느낌과 그 정서로부터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결정, 결혼할 때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으로 결혼을 하나요? 약간 불안해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요, 내 마음이 끌릴 때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이 마음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결정과 그 관계들은 여러분 그 감정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상하시겠지? 또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냥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관계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관계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전부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관계이고 정서이고 감정이고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 편하게 그 속 얘기를 가장 깊은 곳에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헌신이 계산해서 주님이 날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시간을 같이 보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추억을 쌓아야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먹고, 같이 정서를 나누고, 같이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해진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관계도 더 끈끈해져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끈끈하고 깊이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시간을 여러분 주님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님과의 그런 헌신의 관계들을 더 하고, 또 여행을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어떤 특별한 아주 집중적인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게 이제 그 마음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콜링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